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29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 얼굴의 광채, 모세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신앙을 늘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늘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의 태도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우리가 진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지, 주님을 찬양함이 정말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계명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밝히 보여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와 지금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또 친히 계명을 새겨주셨죠. 그죠? 출애굽기 24장과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도 보겠습니다. 31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돌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돌판에다가 친히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율법을 주실 때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 판에 다시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차이를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본질은 뭐예요? 은혜였어요.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은혜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를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한 나의 은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의 연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죠. 오해해서 행위 언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라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로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보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보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보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가 되보겠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참 의미가 아닌 율법의 조문을 자기 행위로 지켜서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뭡니까? 율법을 줘도, 하나님의 법을 줘도 그것을 끌어당겨서 자기의 소유화시켜서 자기 의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참 의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율법의 참 의미가 뭐예요? 사랑하라잖아요. 그 의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그 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자, 조문만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 하다가 온갖 탐심으로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식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그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기대어 언약을 지키려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 탐심,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인간의 죄악, 인간의 무능, 그 참담한 실태를 폭로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돌파는요, 모세가 자신의 손으로 깎아서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판에 다시 새겨주시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제시도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한 은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기능이 중심이 아닙니다. 중보자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기능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파는 장차 오실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될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여러분, 이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표하는, 모형하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 아니냐? 왜냐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말씀을 들은 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안 났죠. 안 났어요.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행위로 오해하고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의 기능만이 드러났다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죠. 그죠? 나아가 그는 메시아 언약,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깎은 돌판을 들고 올라갔어요. 중보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올라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내려오면서 이제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는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지 않았어요. 중보자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이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중보자를 통해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34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매우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지금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34장은 모세가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다음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깎아갖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판의 계명을 바로 새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기 전에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당신 자신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돌판, 그리고 이어서 주어질 성막의 식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려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내가 인자하고 은혜롭고 자비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볼 때, 성막을 볼 때 엉뚱하게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본질,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비와 은혜와 진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새기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 때 율법의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굴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본문 6절과 7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은혜와 인자와 자비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7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보응이 나옵니다. 보응. 은혜와 보응. 전혀 다른 성질이죠.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죄의 값을 이 사람이 못 갚으니까 그냥 거저 갚아주시는 거. 그죠? 이게 은혜예요. 근데 보응은 뭡니까? 보응은 공의죠.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낌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악과 과실을 또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된 말씀을 지금 동시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덮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임에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바로 여기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개 처형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장대 위에 높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처형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프로티템입니다. 프로티테미. 프로는 뭐뭐 앞에, 티테미는 놓다. 그러니까 앞에 놓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어놓다. 공개적으로 전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는데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내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높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왜죠? 나는 너희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공의롭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처형함으로 공의를 만족시키고 너희를 용서하는 거다. 왜?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이걸 온 세상에 공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슬쩍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그 당시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질 것이다. 누가? 내 아들이 대신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어주고 넘어가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완벽히, 완전히 세우셨어요. 그래서 26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도, 죄인들인 우리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도 단순히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열심이나 헌신 때문에 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차 자기 아들을 공개 처형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 죄를 관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 그것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었어요. 시편 85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상충되죠. 근데 이게 서로 입맞추는 자리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에서 보았던 은혜와 보응, 용서와 심판, 이 두 개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미리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따라가면요, 율법판이 주어지게 되고 또 성막 식양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과 성막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단순히 규칙집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 복음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때도요,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성막 식양을 살펴봤었는데 그 성막 하나하나, 그 모든 기물과 구조, 그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대속 사역, 이것을 나타내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것을 문자로 읽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수준으로 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문자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돌판이고요,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 식양입니다. 이 두 가지, 돌판과 성막,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조문으로 그냥 문자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인식하게 되죠? 이거 지켜 행해서 우리더러 구원을 얻어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죽음이며 심판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니까.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요, 예수를 믿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길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여주고 제사에서 흘려지는 그 짐승들의 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제도, 또 율법, 이거를 그리스도의 계시로 볼 수 있는, 영으로 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만족해 하셨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고자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의인에게는 사랑하라, 죄인에게는 죄 삭은 사망이다, 이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조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죽어요. 그러나 그 문자에 담긴 뭘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보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빛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밝히 드러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면 구약 성경, 율법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구약을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빛으로 보게 되면 율법조차도 복음의 그림자, 복음의 예표가 되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지만 계속 무엇을 받아요? 복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양식을 받는 거죠. 자, 이제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여러분 어떤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서요. 다 지킬게요. 라고 했던 그 오해로 인한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은 피로 세우신 언약, 곧 메시아 언약,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에 그 내용, 언약서를 낭독하라고 할 때 뭘 뿌려요? 피를 뿌리게 하셨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피로 언약을 세우셨던 거예요. 피로. 조상들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던 자들이 피가 뿌려지자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의지해야 사는구나. 피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지만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금세 망각해버리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할 수 없다. 오직 심판뿐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선포하고 나서 다시 율법과 성막 식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알아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저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내용,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들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봄을 통해서 말함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자기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를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가리죠. 왜 가립니까? 이 점을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얼굴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제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왜 수건을 얼굴에 썼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광채는 진짜 영광, 진짜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채는 없어질 모형,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빛을 보여주는 예표였고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주목하지 마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수건을 얼굴에 덮었던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지 실체가 아니었어요. 또한 두 돌판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해 주기 위한 예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모세도 율법도 모두가 그림자였고 실체가 오시면 사라질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자신과 같은 선지자로 오실 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수건을 덮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돌판, 그 돌판 자체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담긴 진짜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에 주목하라고 지금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둘째 돌판에 새겨 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방금은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성품을 드러내셨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새 절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새 절기에 대한 명령. 여러분, 돌판만 딱 주시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괴를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 조문만 보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새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절기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새 절기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지금 뭘 말씀해 주시냐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그러죠. 즉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절기를 줄 거야. 이 절기를 통해서 나를 섬겨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절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무교절은 뭐와 붙어 있죠? 어떤 절기와 붙어 있어요? 유월절과 붙어 있는 절기죠.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하루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일, 1월 15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유월절에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이 뭘 의미해요?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했던 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십자가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화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적용하며 그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항상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그 피를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나아가 광야에서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 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를 알아야지, 알고 지켜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제사 지내듯이 양고기 좋은 거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골라 드리게 되면,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를 모르고 하는 행위는 금방 형식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갖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 안에 또 하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죠.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멘. 보세요. 첫 태생이 뭐예요? 장자죠. 처음 난 거.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까? 원래는 애굽의 장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해서 살았나? 이스라엘 그 집안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 장자들은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치렀다. 자,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명령도 주어지고 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뭘로 대속하라고 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왜 나귀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는 걸까요? 나귀는 여러분 어떤 짐승으로 분류가 되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 나귀의 목은 꺾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여러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부정한 나귀와 같은 죄인인 우리는 목이 꺾여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절기를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절기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77절.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왜 77절이 오순절이 되는가? 77절이라는 말은요, 7 곱하기 7이에요. 그럼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50일이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그러면 세기 시작하는가? 무교절 다음 날, 초실절부터 셉니다. 그 날부터 50일을 세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의 처음 날, 어떤 날이죠?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거두는 날이죠. 그러면 보리 이삭의 추수의 시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보시다시피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무교절 첫날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는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는 첫 밀 이삭을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죠.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복음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초막절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처소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현재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바로 이 세 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린 양의 피, 제사를 통해 오직 언약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나를 섬겨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어린 양의 피, 이 제사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제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잘 지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오히려 이 3대 절기에 나타난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대 절기를 통해서 언약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면서 십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지? 그럼 지켜야 복 받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거는 여러분 행위로는 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흠이 없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로 이 3대 절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에게 의로 전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라는 거죠. 아니, 이건 차원이 다른 의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누가 더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경쟁하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먼지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만 더 쌓는 것이며 심판만 더 무거워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통해 복음을 보지 못하면 결국 바리새인들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들은 죄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죄 아래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은 죄인이 죄를 내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이죠.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정작 누굴 몰랐어요? 누굴 못 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 형틀로 처형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영어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하라 하지 말라 율법 조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 본성이, 죄성이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할 것 없다,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뭔가 찝찝해요. 인간은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네, 진짜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제발 좀 가만히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시면서 그때는요 자기의 자기 자랑이 아닌 은혜가 일하는 열심히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없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자랑이 튀어나와요. 죄가 튀어나와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누가 일하시냐?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행위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좋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광채는 있었습니다. 다만 수건에 가려져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았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이들은 멀리서 봤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경건한 자들은 수건에 가려져 있어도 희미하게 복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대다수는요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모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사 승천하시사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느냐? 수건이 벗겨진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오셨고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잖아요. 이루셨으니 뭐가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건이 벗겨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사도는 이런 탄식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성령이 부어졌음에도 여전히 너희는 구약의 율법 조문으로 돌아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죠. 왜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바울사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저들이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느냐? 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복음을 보지 못하느냐?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면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항상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해야 상을 받냐, 내가 뭘 해야 복을 받냐, 내가 뭘 해야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은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아봐도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은혜를 받기 전에 계속 내가 뭘 하면 복 받을까, 내가 뭘 하면 성공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만 찾고 있다면요, 이건 뭐냐? 완고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그럼 완고하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상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미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율법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율법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행해라.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 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조문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뭐 놀랍다 하지만 사실은 뭐가 놀라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 정도는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성경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율법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요, 곧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모세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돌판입니까? 아닙니다. 십계명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성막, 식양, 제사,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영으로 해석하고 복음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돌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율법이든 성막이든 제사든 돌판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날마다 이르다가 마침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